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3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만나를 말하고요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16장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지역에서 나와 다시 사막을 이동할 때 그들은 굶주림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 만나 또한 항아리에 넣어 후손들을 위해 보관하게 하십니다. 아마 몇 분들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주축으로 바다벽을 경험한 홍해 사건을 통과하여 쓴물 마라 지역에서 나무를 통해 단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오아시스 엘림 지역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지금 신광야에서 배고픈 가운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10계명의 돌판을 받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만나 항아리를 34절에 증거판 앞에 보관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들을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대기적으로, 즉 시간 순서대로 기록은 하고는 있지만 연대기적보다는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더욱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같은 경우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데 시내산에 아직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안식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주신 10계명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신 규례 하나하나들을 공식적으로 종합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돌판 위에 새겨진 그 10계명을 들었을 때는 난생 처음 듣는 법규가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황마다 주셨던 법규를 공식적으로 정리하여 주신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가 2세들을 위해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출애굽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세대들이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노예적 사고 방식이 완전히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노예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22절서부터 30절까지 안식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여섯째 날, 즉 일곱째 날 전날에는 보다 많은 만나를 아침에 공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다음날, 즉 7일째 날은 안식일임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통은 매일 아침마다 한 사람당 오멜이라는 단위로 만나를 거둬들여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남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었는데 6일째 되는 날에는
그들에게 이틀치의 만나를 거둬들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노예 생활에서 첫 쉼의 날을 갖는 것이, 정규적으로 갖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어색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선물, 즉 안식이 조금은 어색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순종했을 때 24절에 7일째 날까지 남은 만나들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아침에는 들에 나가도 만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7일째 날 밖에 나가 만나를 거두려고 하다가 허탕을 친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그들의 의심으로 인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표적으로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기 이전부터 이들에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 둘씩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에는 쉼이 목적이니 처소에서 머물며 나오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또한 움직이지 않으므로 옮겨 다닐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처소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노예의 삶을 가진 이들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쉼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시간을 갖고 다루면 좋지만 제가 몇 가지 전제들을 여러분들께 던짐으로 각자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구약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신약에 와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이 주일날은 안식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주일이 안식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 때에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도 지켰고 일요일날, 즉 주일날에는 일을 하다가 잠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에서 자유하게 하셨나요? 당연히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여 주일을 지킨다면, 그리고 율법에 매여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목적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공동체가 약속한 날이 일요일 아침에 하루 드려지는 예배일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나의 삶이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사고방식으로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자원하여 드려지는 화목제 예물로,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법에 매여 24시간을 안식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날부터 쉼을 가진 것처럼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일하고 쉼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을 때 애굽의 왕을 위해 노동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거룩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 본인 가족들을 위해 들에 나가 음식을 구하는, 만나를 구하는 거룩한 노동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만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구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자유를 얻은 지금 성령의 시대에서도 안식일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다른 방법이로든지 간에 그 쉼을 통해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1절서부터 36절까지 만나를 한 오매 단위로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여 후손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게 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아침마다 공급하는 음식의 이름을 만나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32절에 그것을 보관하여 후손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공급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십니다. 후손들을 위한 교육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아론이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만나를 그들이 먹었음을 기록하고 후손들이 오멜이라는 단위를 모를까봐 31절에 오멜은 10분의 1의 에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를 40년이나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이신 분이라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원임을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약성경 여기저기 보시면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의 위치가 옮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8장 1절에 보시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 당시로 넘어와서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시면 그 항아리가 돌판과 함께 언약궤 안에 있음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그 만나 항아리의 보관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만나의 보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원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행의 밸런스를 볼 때마다 매달 들어오는 봉급을 볼 때마다 아침에 냉장고를 열 때마다 신실하게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과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였습니다. 이 둘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막과 같은 우리 삶의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적들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안식을, 쉼을 취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 사막과 같은 우리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안식을 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불안해하며 현재의 안식을 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가지 미디어의 노예가 되어 쉼을 취해야 하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점점 노예가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쉴 줄 아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믿는 자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아침마다 만나를 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일어나 거두는 거룩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자녀들에게 돈을 버는 법, 즉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갖도록 도와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집 그리고 교회에 안 보이는 만나의 항아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사막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